믿음이 풀잎에 맺혔다가 아침 해가 나오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를 다 내야 되나? 내가 미쳤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 그냥 막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왔다 갔다 해서 4번을 왔다 갔다. 여러분, 미쳐야 천국 가요. 제정신으로 못 가. 제정신으로는요, 세상에서 안정하고 안착하고 1단계 끝, 2단계 끝, 3단계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그거는 믿음 아니야. 알뜰살뜰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애가 없다는 건 뭐냐? 믿음이 없어요. 인애가 없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 변덕스러워. 시작은 아주 요란스럽더니 중간에는 또 푹 꺼졌어. 난 그거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까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어. 그게 우리 지금 청년들이에요. 재미가 없어.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괜히 보면 신경질 나고 자기 자신이 신경질 나니까 안 와. 거리도 멀고.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드려야 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것으로는 주님을 만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 만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찢어야 돼. 그때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예식을 통해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이 인생 성공이야.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뭐 꼭 그 교회만 가면 되나?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꼭 그 교회를 가야지 구원이 있나? 내가 언제 꼭 여기만 와야지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섬김이, 희생이 투철할 때, 근데 여기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에서 구하실 분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누구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담배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힘든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 이 땅에서 뭐 거창하게 주변에 누가 많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똥입니다. 하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가는 길이 더 지체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자녀가 있으니 또 버리지도 못해. 그래서 꼭 질질 끌고 가긴 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누구랑 살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살고 우리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우리 딸이 어떻게 하고 우리 동생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돼. 그것만 중요해요. 교회는요, 위로뿐만이 아니에요. 경고와 책망을 줄 수 있어야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요,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 받아야 됩니다. 그거 넘어갈 것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하여도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을 겪어도 지옥보다는 나아요. 좀 쉴 수도 있고, 지옥은 쉬지도 못해. 언제든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기만을 날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참된 회개로 주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므로 솔직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자, 시인했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그럼 반쪽이야.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뭐냐면 계속 죄를 씻어내고 정결해지는, 그래서 깨끗하게 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옷이 깨끗하게 준비된 자는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먼저 돌아감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죠.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럼 죄가 무엇인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아니, 그 다음에 주님이 다 흰눈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다 씻어줬다 하는데, 목사님 계속 이렇게 지난 날에 내 죄를 들춰내시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여러분, 그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지금. 죄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만큼 나는 죄 씻음에서 구원을 받아 가는 거지. 열어놨는데 가지를 않아요. 구원이 없죠. 가야죠. 내가 걸어가야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신대로 살아온 자리에서 영혼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음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내가 주인 돼서 산 것이 죄라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산 자리에서 돌이키래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은 먼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부터 바르게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물질 관리예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라고 내가 쌓은 것이기에 온갖 고생을 하고 살아온 내가 온갖 고생을 해서 쌓아놓은 그 물질은 나의 힘이자 나를 대변하는 성공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하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되어져야 함이 물질에서부터 다름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은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여러분, 물질에서 다름을 못 받죠? 그만큼은 나는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 다 끄덕거려. 나도 가끔 예물도 올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난 지금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사는 자리에서 못 나왔어요. 내가 못 나온 만큼은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 근력은,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쫙 따라가져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목사님, 못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워. 그리고 사람 눈치를 봐. 그게 뭔지 알아요? 환경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 어머, 얘도 금요일날 안 나와? 나도 안 나와. 내가 뭐 때문에 나와야 돼?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볼까요? 금요일날 오는 사람은 순서대로 500불을 준다. 그러면 아마 목요일날 여기 와서 아마 이 주변을 배회하고 이 근방에서 차에서 잘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이 없는 만큼은 육신의 환경과 사람에 휘말려요. 그리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혀지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기에 참 인생 고달픕니다. 끝이 안 보여. 인생 성공은 신앙이 성공되어져야 인생 성공합니다. 신앙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이 곧 영혼이 잘 되어져야 육신의 일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거꾸로 삽니다. 뭐도 하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어떻게 다 하고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없어요.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헌금은요, 알려드릴까요?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거 탁 놓고 그 다음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걸 딱 잘라놓고 하죠.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돼요. 제가 그 심부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본인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막 2, 3천 불씩 3, 4천 불씩 팍팍 냈습니까? 한 주에? 어떻게 그런 돈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예물을 올리는 사람은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처음에는 참 어려워. 뭐 지금도 많이 내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따로 예물을 계속 올리게끔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내가 봐요. 나 신기합니다. 예물의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비밀이 있다고 해도 해보세요. 신앙이 성공돼. 여러분 신앙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무슨 말이죠? 영혼이 잘못된 인생은요, 반드시 육신의 일은 엉망진창. 그게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도 젊었을 때 이것이 안 되어지면 걔네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젊었을 때는 몰라. 나중에는 막 헤맵니다. 사단이 끌고 다니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꼭 지네 부모같이 가요. 그게 대물림이에요. 철저하게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부모보다 더 나쁘게 가요. 그게 문제야.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지만 지금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지금 볼 때는 정말 아까 누가 말한 대로 시정이 없고 아무 계산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죠. 파릇파릇 그의 인생에 저는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예물을 계속 던지는 사람은 이게 막 열려요. 이상하게 열려요. 근데 거의 다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에 막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정신을 차릴 때 쏙 빠져요. 여러분 이 길은요, 정신 차리면 자기를 막 살펴봐요. 아우, 내가 좀 너무 시정이 없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럼 사단이가 그래요. 속에서. 그럼 네가 지금 정신이 없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나중에 노후에 아주 비참해져.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선을 잘 그어야지. 사단이 얼마나 안에서 답변을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심부름을 해봐서 알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지 육신의 일이 풀려집니다. 영혼 잘못되면은요, 빵꾸가 뻥뻥뻥뻥 어디서 났는지 일도 안 되어져요. 여러분 예물을 올려서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그게 낫지.
예물이 안 올려지고 사단이가 우리 가정을 꽉 잡고 있다.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이건 계산으로 봐도 이건 이렇게 손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물만 계속 올리면은 그냥 손을 대지 않아도 그 일들이 풀어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물이. 저는 이거 많이 봐요, 지금.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 다 거꾸로 살아요. 육신을 잘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한참 동안 살다 보면 다 쏟아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가득해. 영적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충을 겪는 것만이 아닌 사단을 막을 수 없어 다 도둑 맞아요. 내 예물이 이상합니다. 계속 드려야지 이게 드려지지, 안 드리면 자꾸 막아요, 사단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